광복 79주년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느 민족 또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참 민족사나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난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을 만났다면 아마 일제치하의 36년의 아픔이 아닌가. 1905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이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 잃었죠. 또 심지어는 우리 성까지 다 일본말로 개명이 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징병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죽고, 또 아리따운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들이 참 입으로 담아내기 힘든 그런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는, 나라를 빼앗기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주권을 갖지 못한 아픔들을 고스란히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가 비전 투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그냥 어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다니면서 반드시 들러본 것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조국의 그 해방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 여러분들 삿포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당시에 그 터널과 방파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냥 해일이 나도 그냥 그렇게 크게 위협당하지 않는 방파제를 만들었고, 또 터널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터널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의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의 선조들의 그 피눈물 나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굶주려 가면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지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쿄도 가봤습니다. 신사참배의 본산지라고 일컫는 한 참배 현장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음산한지, 그곳에서 지금도 전범들을 숭배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똑똑히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중국을 가봤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상해를 들렀습니다. 상해 좁은 골목 속에서 2층에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 김구 선생님을 위시해서 숱한 애국자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현장을 청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끝자락에 이제 참 청년들과 함께 연길 쪽에, 청산리 쪽에, 거기는 이제 우리 여기 아마 나치우 장로님, 양 장로님 몇 분이 한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의 그 훈련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관동군을 6,000명 이상을 거기서 살상하는, 참 쾌거를 이뤘지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관동군이 벌떼처럼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끌어들여가지고 청산리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씨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그 광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짧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가보면 워싱턴 DC나 또는 여러 가지 참 LA나 뉴욕 같은데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광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간에는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내려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기차를 타고 우스리스크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고려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누가 거기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이 바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해에서 이렇게 밀사단으로 조직이 되어서 간주를 하더니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그렇게 하얼빈까지 가서 그 일했던 그런 이 주변을 청년들과 함께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들이 성장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분명히 통일은 옵니다. 아주 서든리 갑자기 오는 통일이 우리는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정을 이제 돌아보는데 참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함석근 선생이라고 CR에서리, 이분이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해방, 그것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어느 누가 노력해 얻어진 것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해방이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함석헌 씨는 고백을 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정말 우리가 러시아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또 일본도 가봤고 저는 미국에도 그 발자취를 좀 보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많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복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둑처럼 해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도 이 부분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을 이렇게 불렀어요. 광복절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광복절 의미를 아셔야 돼요. 빛을 되찾은 날. 따라합시다. 빛을 되찾은 날. 오직 가면 8.15 해방을 빛을 되찾은 날, 다시 세상이 시작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뜻깊은 광복주의를 맞이했지만 79년이라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긴 시대의 흐름 속에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당시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조국 우리 참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는 환경 가운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광복절은 맞이했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땅이 반쪽이 나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복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세대 간의 차이가 다르죠.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좀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린다는 건 수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어떤 희생이 있고 씨를 뿌리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은 미래를 심는 과정이에요. 미래를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서 11장 6절에 읽어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언제 씨를 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이 둘이 잘 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아침부터 끝까지 돌아보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관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조국 통일,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의 씨를 여러분들 심고 또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대하는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대상이 극악무도한 아수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걸맞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던, 거기에 요나를 파송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 눈 한번 우리가 안 봐도 될 그 정말 폐역한 시대에 쩔어있는 아수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요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갔어요. 요나를. 그리고 하시는 비전 메시지 선포가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 커다란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는 메시지, 그 내용은 정말 복음에 대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외쳐야 될 대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제국인데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곳에 가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저 성을 구원해 주겠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을 망하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랍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러분 요나 기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라. 더 나가서 이웃을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관계 전도로 움직여 나가라.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요나에게 그거보다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장 1절에 보면 악독이 가득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나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을 완전히 저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을 베고 피를 터뜨리는 잔인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다. 저 나라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나라가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한 맺힌 나라인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라.
요나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말 내 동족을 보살피기도 힘들고 내 동족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우리를 딴지를 걸고 괄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아수리에 가느냐.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걸 내가 이겨야 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잘 모르면 말씀 앞에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일면 동의는 가지만 싫었습니다. 죽어도 싫었습니다. 고집이 점점 세져갑니다. 어느 날 잠도 안 오고 고민도 하다가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티켓을 사는 대신에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다 계신 주님이세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9편에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우리 주님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하늘로 가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지옥 스월의 땅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저 바닷끝에 날개를 펴고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흑암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낮같이 밝은 빛으로 어둠을 갈라내시고 나를 찾아낼 것이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을 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죠. 고통이 옵니다. 어떠한지 포장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짓눌러 오는 통증 앞에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은 내 안에 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범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에게 통증, 연단, 징계, 고통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싫어요. 그 일이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 단어는 멀리 가면 주님은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셨죠. 그래서 사명을 저버린 그 요나를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배편을 이용해서 가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대작을 일으키십니다. 큰 풍랑으로.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사명을 저버린 요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멀리 여기 포천에서도 오시고 참 먼 길을 오신 분들이 저 아산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내가 집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주시하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CCTV입니다. 그 CCTV는 나를 다 합니다. 요즘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며칠이면 다 잡히죠. CCTV의 공헌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기계 속에서도 사람을 다 찾아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로 가기 전에 다시스 배를 탔는데 그것도 하나님 두려워서 뱀이 창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긴장이 풀렸는지 그냥 깊은 잠에 취해서 잡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요동을 치게 만들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1장 4절에 자 얻어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인간이 자기의 뜻으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에요. 믿으면 아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낯을 멀리 피해 또 뱀이 창까지 숨었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게임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대작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 상거래를 통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모든 집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가 가볍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더 거세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자기의 신을 찾고 부르짖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 배는 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선장은 다급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배를 갖다 보니까 저 배 밑창 속에 숨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나오잖아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재미난 표현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니라. 저는 이 표현을 희한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왜 희한하냐면 선장은 불신자입니다. 요나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선장 왈 깨워서 흔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 만들어요? 기도하라고. 기가 막힌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기도해 줘야 될 선지자가 불신자인 선장으로부터 기도하라고 충고를 듣게 됩니다. 이건 커다란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불신자들로부터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풍을 일으켰습니까? 나 하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잃었어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또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불통해합니다. 실직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이가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다 해답이 얻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해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판도를 보십시오. 정말 제가 다 입으로 꺼내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공의와 정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로 세운 사람 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영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떠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기도할 때라고. 여러분, 오늘 뱀이창에 저렇게 밖에 큰 폭풍이 동반해서 배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요나는 잠을 잡니다. 사망의 잠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무슨 잠을 자요?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고 표현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위기 만난 이 시대를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려가 보면 요나가 결심합니다. 자, 그가 깨어서 첫째로 한 일이 뭡니까? 문제가 원인이 다 내게 있다고 고백해요. 자, 내려가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알리라. 요나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덥지요?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요나 누가 책임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내가 책임해. 그냥 뭐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깨달은 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함께 있던 이 모든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죽음을 각오하는 책임입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요나는 일어나서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오늘 성경은 파라독스 추루라고 해서 영리적인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죽음은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파라독스 추루스라래요. 역설적인 진리라래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를 대동시켜서 그 물고기 속에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드라마틱한 연출이 나타납니다. 3일 동안 그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요나서 3장에 보면. 그리고 토해낸 것이 그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제대로 몸을 씻기도 전에 40일 동안 니느웨 도성을 돌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외칩니다. 40일 안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어눌한 입술, 투덜거리는 그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전한 그 복음 한마디가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왕이 금식을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모두가 정결하게 하는 이런 니느웨의 큰 복음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나가 던져졌을 때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각성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팬데믹, 전염병의 시대에서 엔데믹, 전염병이 끝났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아픔의 현실은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5만 교회로 추정하는데 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만 교회. 우리 광진구에 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만 교회면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 교회 안 다닙니다.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안 나가 200만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나오긴 나오지만 헌신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성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희생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저 북녘 땅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인가요?
저 천안에 있는 애터믹 그 회장이 지은 수련회에서 탈북자들 수련회 하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탈북자가 3만 5천 명인데 그 간증하는 한 분이 울면서 해요. 천고 만신 끝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는 사람 깨라고. 덥죠?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젊은 여자 교수예요. 아주 엘리트. 여러분 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립니까? 막 화를 내요.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자기 핸드백에서 요란하게 울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그 현장에서 중국에 넘어와서 탈북자들이 여성들은 거의 몸을 망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고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훈춘 저 군민 같은데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저 그 옆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까지 파고들어 숨어 있다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을 받아냅니다. 4개월 동안 숨겨서 신앙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당국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망명 신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느 탈북자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기가 그 숨어서 내려왔던 몇 년간의 그 고달픈 행적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3만 5천 명이 탈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사된 거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풍력당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풍력당에.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과거의 그 열정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대천덕 신부라가 황지저 예수원에 그분이 반드시 통일을 온다. 갑자기 통일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통일이 안 오는 것은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 한생 얼마 남지 않는 여정의 길,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경제 10위, 군사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K문화가 전 세계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저 북녘 땅에 2,300만의 내동포들, 체제가 달라서 신음하는 저들에게 복음 통일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이 광복,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전쟁까지 치르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남쪽을 살려두셨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두가 우리 동성교회가 조국의 진정한 통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79전에 제가 요나서를 붙들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 외침은 불신자가 신자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불신자가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변의 불신자들은 기독교인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달라집니다. 이제 터치 153 새생명 축제도 그 은혜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내동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광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통에 안보리에 유엔군을 파송하려고 할 때 소련군이 자동차 고장이 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빠진 채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낙동강 전선까지 무너진 것도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민족이 그나마 반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산 일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잠자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국이 통일이 아버지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저 아우지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영천 지방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광복절 헌금을 좀 뜨겁게 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